제6일 기적의 패 녹색의 성의 갈색 스카플라. 여러분들이 되게 다 아시죠? 집회서 6장 31절 너는 지혜를 영광의 옷으로 입고 지혜를 기쁨의 왕관으로 쓰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사랑을 표현한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은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네, 우리가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죠. 성모송 내용 중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는 부분을 기록하십시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아멘. 에제키엘서 16장 8절. 그때 내가 다시 내 곁을 지나가다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덮어주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너는 나의 사랑이 되었다. 성모님은 발현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의 패, 녹색의 성의, 갈색 스카플라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셨고 당신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 그 기원과 사용 방법, 효과, 그리고 우리가 유의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적의 패, 원죄 없으신 잉태패라고 부르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기적의 패라고 합니다. 첫째, 기원. 성모님께서 1830년 7월 18일에 이 수녀회의 창설자인 빈첸시오 바오로 성인의 축일 전날 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카리타스 수녀원의 예비 수녀인 카타리나 라브레에게 처음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카타리나 라브레에게 한 가지 사명을 떠맡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 일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닥칠 위기를 예고해 주시며 그 위기 중에도 믿고 열심히 청하는 이에게는 성모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발현이 있은 후 4개월이 지난 11월 27일 성모님께서는 성당 제대 위에 두 번째로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지구의 위에 서 계셨는데 손에는 작은 지구의를 들고 그 위에 작은 십자가가 꽂혀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보석에서는 여러 가닥의 광선이 흘러나와 큰 지구의 위를 비추었습니다. 성모님은 카타리나 라브레에게 내가 보는 이 공은 지구의 모형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 또 이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이 광선은 내가 청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은총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총을 받지 못하니 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이 바뀌어 타원형으로 된 어떤 형체가 성모님을 둘러싸고 타원형의 형체에는 금빛 글씨로 다음과 같이 글이 있었습니다.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께 달아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때 이 모양과 같은 패를 만들어라. 그것을 착용하는 이는 누구나 풍성한 은총을 받을 것이다. 특히 목에 걸고 다니면 좋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패의 모습은 타원형으로
패 속에 들어 계신 성모님을 볼 수 있었고, 패의 뒷면에는 M자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아래에는 가로지른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2개의 심장이 그려져 있었는데 주님의 성심은 가시관으로 성모님의 성심은 칼에 찔려 있었습니다. 12개의 금빛 나는 별들이 이것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57쪽에 제가 기적의 패를 그 맨 아래에 앞뒤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들 찍어 놓은 거예요. 157쪽 있어요? 예, 거기 십자가의 밑에 있죠? 한쪽에 앞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녹색 성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갈색 스카플라입니다. 성모님의 세 번째 발현은 12월 말경에 있었고 가타리나 라브레에게 발현한 모습과 같은 패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가타리나 라브레는 영신 지도 신부님께 성모님이 요구를 품달했으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는 교리는 1830년 당시에는 아직 믿을 교리로 반포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하여 신중한 조사와 하느님의 도우심을 통해 2년 후에 마침내 승인을 얻어 1832년 최초의 패가 주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모님께서 라브레 수녀에게 미리 하셨던 말씀들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죄 없으신 잉태 패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므로 이 패를 기적의 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947년 교황 비오 12세는 카타리나 라브레 수녀를 성녀로 전 세계 신자들에게 공포했고 그 유해는 부패되지 않은 채 죽을 때의 모습으로 보존되어 지금 류디박 거리에 있는 수녀원 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효과, 원죄 없이 잉태되신 폐의 효과가 쭉 나와 있는데 이 기적의 폐를 몸에 지님으로 해서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방황하는 사람, 실망과 절망 속에 헤매는 영혼, 냉담자, 대죄에 빠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의 패를 달고 죄인의 의탁이신 성모님께 달려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를 착용하고 나서는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께 달아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는 이 기도를 자주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적의 패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로운 일을 하고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은총을 간청해야 합니다. 이 패를 몸에 지니고 매일 적어도 한 번씩은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달아드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이 제대 레지오 회합 때 모시는 그 성모님 상, 그것이 1830년에 나타난 성모님 상입니다. 이 팩실리움에 새겨진 성모님 상 밑에 1830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그건 그때 발현하신 모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요 산 너머에 있는 미아 오동 성당, 지금은 송천동 성당인데 그 송천동 성당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서 앞에 땅을 사야 되는데 안 팔아요, 집이 제가 사야 될 집이 7채가 있었어요. 또 비싸게 달라고 하고 안 팔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기적의 패를 축성해가지고 각 집을 가가지고 지붕에다 다 던졌어요. 지붕 위에다 전부 던지고 제 사제관에서 보면 밑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 사제관이 2층이라서 이렇게 보이니까 볼 때마다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짧은 시간 안에 6채를 샀어요. 그런데 한 채는 조금 더 비싸게 달라고 해서 보통은 되게 보통 가격으로 샀는데 한 채는 더 비싸게 달라고 해서 안 샀는데 아직도 그 집은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녹색의 성이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는데 도움을 주며 행복한 죽음을 안겨주는 것이 이 녹색성입니다. 첫째, 기원,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스카플라라고도 하는데요. 즉 녹색 성인은 기적의 패와 같이 빈첸시오 바오로 성인이 세운 카리타스 수녀회에 성모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1840년 1월 28일 주스틴 비스케비리 수녀, 그러니까 이제 아까 1830년이니까 10년 후죠. 이 수녀는 천상의 발현을 받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성심을 들고 계셨는데 그 맨 위로부터 찬란한 빗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발현은 4-5차례 있었는데 성모님의 축일에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주스틴 수녀에게 있어서는 티 없으신 마리아와 그분의 성심에 대한 신심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스틴 성녀를 나중에 이제 되는데 이 주스틴은 수녀는 1840년 9월 8일 기도 중에 또 이런 발현을 봅니다. 성모님은 오른손에 불꽃으로 둘러싸인 당신의 성심을 들고 계셨고 왼손에는 녹색 옷조각으로 된 것 같은 색깔의 끈으로 이어진 일종의 스카플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한쪽에는 먼저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태양보다 빛나고 수정처럼 투명하며 활활 타오르는 티 없는 성심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심장은 칼에 꿰뚫려져 있었으며 그 위에 십자가가 얹어져 있었고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이시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는 글씨가 타원형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스틴 수녀는 이 발현의 의미를 자기에게 밝혀주는 안으로의 내적 음성을 듣습니다. 이 새로운 스카플라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회개에 공헌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행복한 죽음을 안겨줄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직접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배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녹색 스카플라의 그 영신적 중요성과 효과, 이 스카플라를 통해서 놀라운 회개와 신체적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스카플라를 사용하는 방법, 이 녹색 스카플라는 기적의 메달 축성과 같이 단순하게 사제에게 축성을 받아서 착용하면 됩니다. 이 옷조각 메달이라고 부를 줄은 옷조각이기 때문에 옷조각을 이제 조각에 끈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끈이. 착용자는 녹색 스카플라를 자기 옷 안에 놓아야 합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스카플라를 침대에 놓아두면 됩니다. 혹은 단순히 환자의 방에 두어도 됩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스카플라 뒷면에 있는 기도, 이 기도문을 신뢰를 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이시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간단하죠? 이 기도를 이 스카플라를 준 사람이나 착용자의 가족이 바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착용자가 바치면 제일 좋지만 준 사람이나 가족이 바치면 됩니다. 이 스카플라에 붙여진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는 기도를 바치는 사람의 정성과 신뢰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이 녹색 성의는 1863년에 비오 9세께서 인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은 우리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토요일을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모든 걸 봉헌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갈색 스카플라. 이 갈색 스카플라는 두 개의 천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를 줄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원래 스카플라라는 말은 이 수도회에서 노동용 앞치마였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공인된 스카플라가 17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회원들을 위한 평신도용 스카플라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17종류 중에 유명한 것이 이 갈멜 수도회의 이 갈색 스카플라입니다. 이것은 성모 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수도복의 한 부분을 착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갈색 스카플라의 기원은 1251년 7월 16일에 당시 갈멜 수도원의 원장 시몬 스톡 성인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 스톡 성인에게 성모님은 이 스카플라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 215쪽 중간에 조금 하단 쪽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 스카플라를 내 수도회와 나와의 양자 결연의 증표로 너와 모든 갈멜 수도 회원들이 특전으로 받아들여라.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영원한 불의 고통을 면할 것이다. 보라, 이는 구원의 표징이며 위험을 당할 때에 보호가 되는 무기이며 평화가 함께 있는 영원한 보증이 되리라. 그래서 성모님께 자기를 봉헌하고 성모님과 내가 모자 관계임을 나타내는 뜻으로 이 스카플라를 착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하면은 스카플라를 착용해주고 그러죠. 첫 토요일에. 그래서 이 스카플라가 대죄인들의 회개에도 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도 중요합니다. 이 스카플라를 왜 착용해야 하느냐? 거기 나와 있는데 스카플라는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신께 대한 봉헌의 표시이다. 특별히 위험스러운 현 시대에 권장하는 바라고 요한 비오 12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성모님이 파티마에 발현했을 때 마지막 발현에서 묵주와 스카플라를 들고 발현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에 스카플라를 들고 왼쪽에 묵주를 들고 계시죠? 이게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스카플라와 묵주를 성모님이 중요시 여겼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플라는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의 표시로 착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로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스카플라를 잘 활용하셨던 분 중에 성 요한 돈보스코 그리고 성 알퐁소 리구오리 이 두 분은 평소에 착용하던 그 스카플라를
무덤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변질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스카플라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착용하다가 나중에 가톨릭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이 부적과 다른 거예요. 여기 마지막 220쪽에 보면 스카플라와 부적의 차이. 스카플라는 성모님의 준성사여 성모님의 증표로서 성모님과 동질화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 스카플라는 미신 행위에서 쓰는 부적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미신 행위에서는 그 부적 자체가 어떤 힘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이 스카플라는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하고 기도할 때, 즉 믿음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 성모님을 통해서 필요한 은총이 내리는 거예요. 그 스카플라가 해주는 게 아니라 성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220쪽의 맨 마지막에 말씀 읽겠습니다. 오 동정 마리아님, 매일매일 당신께 의탁하오니 저의 방패, 저의 인도자 되시고 당신의 길로 저를 이끄소서. 저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마지막 숨결을 들이쉬게 될 때에 지극히 거룩한 선종의 은총을 제게 얻어 주소서. 네, 다음 주가 봉헌 준비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여러분 자신을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4주 내용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오시고 3주 내용은 복습으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